그 구약의 영 루아흐이에, 그래서 제가 구약의 성령이라고 안 하고 구약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고, 영이라는 루아흐 앞에 그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것은 구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영을, 구약의 어떤 성령을 공부할 때는 영과 성령을 구분해서 얘기한다. 처음에는 로아흐 얘기했다가 로아흐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이사야서하고 시편 2군데에 3본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루아흐를 공부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실직고하면 1996년에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1997년생도 있어가지고 수강생 중에, 그 수강생 중에서는 이 페이퍼가 더 선배예요. 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96년에 발표했던 논문이니까 지금 한 25년 되는 거네요. 4반세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인문학의 특색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공계통 전공한 은퇴하신 교수님을 만났는데, 은퇴하시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연구를 못 한대요. 실험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와 동시에 자연과학자들은 연구가 끝이래요. 근데 인문학자들은, 저 같은 사람은 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오히려 더 인문학적 사고가 깊어지거든요. 그리고 한번 얘기하면 그것이 쉽게 안 바뀌어요. 내가 25년 전에 쓴 논문이지만 생각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틀린 것도 없고 영원한 망고불변의 진리를 제가 쓴 거예요,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좀 연구를 더 게을리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구약의 영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으로는 괜찮은 논문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봐주세요. 일단 여러분이 이 논문의 형성은 1996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왜 이런 얘기 썼나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독일 신학자 슈츠는 성령론 입문에서 서구 신학계의 성령 망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 Geistvergessenheit. 서구 신학계가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 관심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론은 의붓자식으로만 취급해 왔습니다. 조직신학 분야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성서신학, 구약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62년에 니스라고 하는 불란스 책이죠. 구약의 영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 그 다음에 한 30년쯤 지나서 1990년에 독일에서 드라이차라고 하는 사람의 박사 논문을 제외한다면, 그 박사 논문은 1990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Der theologische Gebrauch von Ruach im Alten Testament, 구약 성경의 루아흐의 신학적인 사용 해놓고 eine Wort- und Satzsemantische Studien, 언어적이고 문장론적인 연구 해서 이분이 1990년에 루아흐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때 박사 논문이 하나 나온 거고, 구약의 영 개념에 대해서는 구약학에서 이렇다 할 전문 도서가 나오고 있지 않았다. 1996년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은 안 그래요. 2021년 지금은 그 이후에 많이 또 연구가 됐습니다. 이러던 차에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WCC 캔버라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정형격 교수님이라고 2대 기독교학과 교수였어요. 이분이 그 전체 모임에서 한복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죽은 영혼들을 불러냈어요. 초혼제를 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때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저도 그거 보고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는 저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난 아니거든요. 이렇게 변호했어요. 독일에 있는 우리 교수님한테. 저거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 당시에 막 춤추면서
사울의 영을 불러들인 그 여인 있잖아요. 사무엘서에. 누구죠? 그 여인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울이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을 초혼제를 드리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정현경 박사가 억울한 영혼들을 역사상 영혼들을 막 불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성령이었고 그런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성령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핫 이슈가 된 겁니다. 저렇게 성령을 이해해도 되나? 거기다가 빈야드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령 받으면은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동물 소리도 내고 새 소리도 내고 개 소리도 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빈야드의 운동을 보고 저게 성령의 역할인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 1991년 캔버라 총회에서 나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구약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성경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 글은 성령론에 대해 연루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구약 주석학의 본연의 위치에 충실하기 위하여 구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성령에 해당하는 히브리말 루아흐의 출처와 빈도수를 검토하고 사전적인 의미를 파악하며 내용별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는 루아크가 언급된 본문을 크게 셋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그래서 루아크의 출처와 빈도를 보면은요, 구약에서 영을 의미하는 낱말이 루아크인데, 루아크, 정확히 말하면 루아흐가 돼야 돼요. 여기 루아흐 해놓고 여기에 꽉 막혔죠. 막히면은 H자에 여러분 점 찍는 거 히브리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요 발음은 CH 발음이죠. 그래서 루아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루아흐. 예, 흐가 돼야지 원음에 가까워요. 루아흐 하면은 발음이 좀 약하고 루아흐가 378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 중에 히브리어로는 378, 아람어로 11번 나옵니다. 그럼 토탈 389번이 나옵니다. 루아흐란 단어가. 그 본문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창출 레민 시인 여기에 5경에 나와 있는 루아흐가 나와 있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51회, 에스겔에 52회가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죠. 예, 그게 하나 특징이고요. 레위기에는 없기도 하고 오바댜에도 없고 나홈에도 없고 스파냐도 없고 뭐 룻기에도 없고 에스더에도 없고 없는 부분들 꽤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이벤 쇼샨이라고 하는 사람이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라고 하는 컨코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아크라는 용어를 찾으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루아크가 나오는 성경 본문들을 쫙 나열해주는 사전이 있습니다. 성구사전. 그 사전과 다른 자료들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도표를 만든 겁니다. 결과물은 요 반쪽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수고는 엄청 했습니다. 셀 때마다 숫자가 달라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389 정도가 나온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도표를 설명한 건데 5경에서는 38번 언급되고 레위기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47번 발견되는데 특히 사사기와 사무엘상 같은 초기 역사 기록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된다. 사사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에 나타난 루아흐란 논문을 쓴 이유가 여기 있고 사무엘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주전 8세기에 활동한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에서는 이 낱말이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8세기 예언자들은 영에 대해서 아주 드물게 언급하고 있다.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이 이유를, 이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세기 예레미야도 역시 루아흐와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18번이나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루아흐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인간의 숨,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 크게 나누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인데 예레미야에서는 영으로 쓰이는 본문이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루아흐란 단어가 18번 나오지만 대부분 바람과 숨의 의미로 쓰였지 영의 의미로는 거의 안 쓰이고 있다.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예, 그래서 루아흐가 나오는 것과 그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이는 것과는 구분해 줘야 돼요. 넘어가고요. 그 예레미야 역시 야훼의 루아흐와 무관한 자로 나타나고 있다. 아모스서에서는 이 낱말이 루아흐의 창조자로서 야훼를 찬송하는 본문인 4장 13절에서만 한 번 나오고 있다. 루아흐의 창조자, 이것도 1차적으로는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바람의 창조자다. 그러니까 영의 창조자가 아니고, 호세아도 7번 언급되는데 공허한 바람, 뭐 헛된 것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그 얘기 뭐냐면 8세기 예언자들에게는 7세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이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부터 39장, 얘가 오타가 나왔어요. 1장부터 39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이사야에서는 28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 28번의 이사야도 8세기 예언자잖아요. 그렇죠? 8세기에 나타난 예언자들은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사야, 첫 번째 이사야는 28회나 나타나네요. 엄청 많이 나타났네요. 이게 이제는 문제가 되죠. 이사야만 예외적으로 8세기 예언자 가운데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으로 많이 언급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이 가운데 많은 본문들이 후대에 재해석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사야를 예외로 삼을 건지, 아니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것들은 후대 편집으로 뺄 건지. 왜냐하면 8세기에서는 그런 것이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미가서에도 3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본문이 미가 3장 8절 본문이에요. 나중에 말할 겁니다. 야훼의 영으로 체험받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미가에게는 야훼의 영이 나오네. 이 본문은 후대의 것인지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포르기와 포르기 이후 예언자들에게 비로소 이 낱말이 다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까 두 사람이 요걸 언급했는데 포르기 이전과 포르기 이후에 영이 변화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새로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8세기, 7세기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나라가 망하자 하나님의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의 기능을 하나님의 영이 떠맡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후대 신학으로 그렇게 보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에스겔에 52회나 나타나요. 그래서 에스겔을 성령의 예언자다,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에스겔의 성령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제2사야, 제3이사야에도 23회나 나타나고 요나서,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서에 각각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과 지혜문학에서도 이 낱말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데 시편 39번, 욥기 31번, 잠언 21번, 전도서 24회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역대 역사서에 와서도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에서도 총 19번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것이 레위기, 오바댜, 나홈, 스바냐, 룻기, 아가, 에가. 여기는 이 낱말 자체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루아흐 낱말이 등장하는 본문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초기 역사 사사기와 사무엘상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 사사시대와 왕정 초기 시대 때. 그 다음에 둘째, 포로기 이전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에서는 빈도수가 놀라울 정도로 극히 적다. 그러니까 8, 7세기 가가지고 영에 대한 언급이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어떤 그 언급이 활동 빈도수가 뚝 떨어져요. 그랬다가 셋째,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예언서들 에스겔과 제2이사야와 제3이사야 설명 안 해도 아시죠? 40장에서 55장이 첫 번째 이사야라고 그러고 56장에서 66장이 제3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편의상 구분해서 부르는 것뿐이에요. 이거를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학자들이 하는 말을 좀 수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학술적인 서적을 보면 제2사야, 제3이사야 이런 용어가 마구 나와요. 난 동의하지 않는데 상관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용어들은 교회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2사야에 의하면 이러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화감이 질지도 몰라요. 그런 이상한 신학을 누구한테 배웠어?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설교권이 박탈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수업 시간에 배우는 성경에 없는 학자들의 전문 용어는 설교 시에 끌어들이지 말자. 개인적으로 조금 지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배우기를 원하는 1대1로 만날 때 그때는 얘기하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2사야 있잖아, 제3이사야 있잖아 라고 설명해 주면 그분이 여러분을 존경할 겁니다. 아, 우리 전도사님 수준이 있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포로기 이후에 많이 발견됩니다. 시편과 지혜문학에서도 비교적 많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루아크는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그 사용이 절정에 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빈도수만 가지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루아크 의미의 다양성과 분류. 루아크란 단어가 의미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문맥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합한 수용 언어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각주 14번을 보시면 한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가 30여 가지 이상의 우리말 대형 낱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루아흐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지닌 낱말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특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어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네페시라는 단어 아시죠?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는 무슨 뜻이죠? 네페시? 영혼, 무슨 뭐 생명,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요게 가장 많은 원래 뜻은 목구멍이에요. 목구멍에서 이게 목구멍도 여러분이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고 다르죠. 그렇죠? 근데 식도, 기도 구분 안 하고 그냥 네펫이에요. 그리고 이 목젖, 목 위, 후두 이런 거 다 네펫입니다. 그러니까 네펫이 하나 가지고 모든 부위를 다 통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펫이가 아파 그러면은요 어디가 아픈 건지 갈망하는 건지 목 기도가 아픈 건지 식도가 아픈 건지 후두염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그 식도염인지 이런 거 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어휘가 다양하지 않고 한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 민영진 교수님이 이거를 찾아냈는데 우리말 성경에 광풍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기세, 기식, 기운, 김, 노, 마음, 바람, 서늘한 때, 분, 사면, 사방 뭐 등등등 해가지고 29가지가 나온대요. 우리말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요게 풍서로 번역되는데 원문은 루악이네. 성경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루악이라는 용어를 써주세요. 여러분 종이 성경에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한 권만 봐야 돼. 거기다가 구약 수업 때, 신약 수업 때 배운 바 내용들을 다 성경에다 기록합니다. 그럼 나중에 볼 때 다른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내 수업과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슈탐이라는 교수가 15종류를 찾아냈는데 하나 넘기시면 숨, 공허한 것으로의 숨, 바람, 광의, 바람과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뭐 8번에, 지금 7번에 사람의 본성적인 정신과 같은 마음, 성향, 기질도 루악이에요. 야훼의 영도 루악이고 하나님의 영도 루악이고, 예, 바사르, 육체와 대조되는 루악도 있고, 그 이외에 15가지인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8, 9번 동그라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루악은 숨이라고 하는 것이 약 한 3분의 1이고 인간의 숨,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이 한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게 한 3분의 1쯤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루아크는 전통적으로 3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바람 폭풍으로서의 루아크입니다. 이건 자연현상으로서의 루아크예요. 바람. 두 번째는 사람의 루아크, 숨, 영, 생명력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숨, 호흡, 뭐 이런 것들, 인간의 영도 바로 루아크란 의미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루아크.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하는 게 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루아크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루아크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이는 본문들 연구하는 거예요. 아까 389개라고 했으니까는 한 3분의 1쯤 되면 한 뭐 120 몇 개 정도, 120 몇 개 정도의 본문을 연구할 겁니다. 하나도 안 빼고.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될 수 있는 본문들은 다 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히텔 사전도 보면은요, 이게 Theologische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여러분 요거 엔테라 그러는데요. Theologische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요것이 영어로 번역됐는데 그게 TDNT예요. TDNT는요, 독일 말로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푸뉴마를 찾으면은 TDNT에 보면은요, 푸뉴마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고 유대교에서는 어떤 의미고 신약 성경에는 어떤 의미다. 그것까지 해주는 게 TDNT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전도 TDOT가 있어요. TDOT보다 TDNT가 더 분량이 많아요. 아이러니합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3배나 많은데 사전은 TDNT가 더 많아요. 내용이. 왜 그러냐면 TDNT는 구약의 의미까지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유대교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는 신약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첫째, 숨, 바람으로서의 루아흐, 사람 안에 있는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 3가지로 구분합니다. 알베르츠와 베스터만은 루아흐의 기본 의미는 바람, 숨이며 여기서 더 의미를 세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차적인 의미가 바람과 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가 없고 인간학적이고 기상학적인 의미만 갖고 있다. 원래 의미가. 그래서 루아흐의 의미를 영으로 번역한 거로 그냥 만족한다. 탱스트램도 3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를 다루고
그 다음에 숨과 영이라는 의미로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다. 학자마다 구분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블란셋에서 나온 사전이에요. 여기서는 상당히 독특하게 분류했어요.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루아흐, 둘째는 왕과 사사들에게 임한 원동력으로서의 루아흐, 세 번째는 예언 운동에 나타난 루아흐, 네 번째는 이사야서의 루아흐, 다섯 번째는 에스겔서의 루아흐. 지금 에스겔서와 이사야서가 루아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라 그랬죠. 이걸 따로 분리해냈고, 그 다음에 여섯째, 피문서에 나타난 영, 그다음에 역대기 서자는 지워주세요. 역대기와 다니엘 서의 거룩한 영, 지혜 서의 거룩한 영, 쿰란의 거룩한 영, 헬레니즘과 영지주의의 영, 푸뉴마라고 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신학적 연대적으로 구분했어요. 아셀에 따르면 루아크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주론적 측면에서 생명 공간, 그 다음에는 생기란 뜻이 있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바람이란 뜻이 있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정신과 정신적 상태가 되고, 네 번째로는 야훼의 영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도 있다. 이 양반은 지금 네 가지로 구분했네요. 하나는 우주론적 생명 공간, 하나는 기상학적 바람, 하나는 인간의 상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정리하면 학자들 간의 분리 체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루아흐는 구약 성경에서 약 3분의 1에 달하는 본문에서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있다. 제가 136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숫자는 저가 세운 세만고고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루아흐이거든요. 근데 그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폰나트는 구약에서 100년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할 천재적인 학자로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이 천재가 창세기 주석서를 썼는데 그 주석서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루아흐는 바람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폰나트는 1901년에 태어나가지고 1971년까지 사셨어요. 요 기간에 폰나트가 주장했으면 전 세계 구약학자들이 아멘 그랬어요. 폰나트를 주로 삼았어.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폰나트가 뭐라고 얘기했나? 창세기는 폰나트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폰나트가 말하기를 바람으로 했다. 그러면은 다 그냥 바람으로 본 거예요. 저도 바람으로 오랫동안 봤었습니다. 그러나 순복음의 오순절 신학자가 되고 나서 회개해가지고 최근에 이거를 영으로 봤어요. 예, 그래서 이걸 만약에 바람으로 보면 아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좀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자마다 이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본문마다 바람으로 볼 건지 어떤 학자는 이거를 하나님의 숨으로 본 학자 있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창조할 때 숨 고르기를 했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영으로 전향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맨 처음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이고 하나님의 영의 첫 번째 역할은 창조의 영이었다. 제가 이 논문을 쓸 때까지만 해도 바람이었어요. 이거 하나 바뀌었네. 25년 만에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전향했습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바람, 나머지 3분의 1은 사람의 루아흐, 생명력, 숨, 영, 정서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달리 보는 거에 대해서 각주 24번에 제가 좀 하나 언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 15절을 보면 맞소라 본문은 16절이라는 것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16절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야훼의 꾸지람과 콧김 할 때 요 김이 루악이에요.
그럼 이 루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나온 바람을 하나님의 숨을 은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연 현상인 바람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것을 이런 경우에 야훼의 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숫자가 서로 다르다, 학자들마다. 예,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략 말씀했듯이 약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본문으로 본다.